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곧 광풍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꼭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수막을 아직 안 바꿨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로님도 2분 세워주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1분 세워주시고, 권사님 4분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중직자로 세움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실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믿는 만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중직자의 축복, 여러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일에 내가 해야 되는데, 딱 계산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일을 우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는데, 여기는 교회가 필요한가? 하나님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여기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 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장로들이 있어야 돼. 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안수집사, 권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교회가 신바입니다. 그죠?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전무후무한 축복의 증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정말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적인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새로운 총독도 바뀌고 해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이 열리고 그때 이제 편법을 써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 손에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 재판받고 싶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니까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가이사 앞에 재판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27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로마를 어떻게 가게 되느냐. 1절에 보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었다. 이 백부장은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 다른 죄수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죄수들은 거의 사형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왜 가느냐. 로마에 예전에 그 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하고 막 싸우게 했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가지고 싸움 붙이는 죄수들인 거예요. 사형수들인 거죠. 어차피 사형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동물들하고 전쟁을, 싸움을 시켜가지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 인생의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 죄수들과 그 틈에 사도 바울이 끼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상황이 어떠냐. 배를 타고 가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범선이잖아요. 이제 닷을 올려가지고 이제 바람을 맞아가지고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이제 바울의 여정은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이사랴 지방 지중해 오른쪽에서 지중해 왼쪽으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맞바람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 여행을 많이 하면서 배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배를 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바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바람이 안 맞는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백부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겨우 간 곳이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8절에 보면 간신히 연안을 지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겨울을 지내자. 그리고 나서 바람이 바뀌면 다시 출발하자. 아마 그 생각을
선주들과 선장들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보면 항구가 겨울 지내기 불편하다. 이 미항은 작은 항이래요. 그래서 겨울 지내기가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베닉스는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지도상으로 보니까 얼마 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미항에서 넓은 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백부장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선주가 누굽니까? 배 주인이잖아요. 선장이 누굽니까? 항해를 많이 했던 경험 많은 사람이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제 백부장이 선주와 성장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은 뭐가 되냐니까 13절에 보면 출발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남풍이라는 것은 이제 배가 가기에 알맞은 바람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까 막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죠? 이 배에 몇 명이 탔느냐. 나중에 27장 37절에 가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탄 배가 지금처럼 뭐 해양 경찰이 도와주는 상황도 아닌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요.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14절부터 보면 15절부터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76명 중에 275명은요. 광풍 만나서 거의 기절한 상태. 먹지도 못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명,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75명은 죽는다고 이제 거의 뭐 절망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살고 배에 있는 사람 다 살리고 자기가 원하는 언약의 여정을 딱 가는 겁니다. 이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광풍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에 광풍이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뭐 성공 좀 하고 나면요. 마치 오늘 배가 전도자의 말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는데 순한 남풍을 만난 것처럼 그렇지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기뻐하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다 보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죠? 조금만 바람 불면 어떡합니까? 다 긴장합니다. 빠져 죽을까 봐.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광풍을 만났는데 배에 탔던 275명은 이제 죽는다고 난리인데 사도 바울 혼자 평안한 거예요. 그 이치가 뭘까요? 원리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축복 다 누리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만 자꾸 피해가는 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악한 사형수들 틈에 사도 바울이 끼어 있으니까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죄수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은 배 주인이야. 이 사람은 경험 많은 항해를 한 선장이야. 누구 말을 듣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여정을 가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풍랑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순풍이든 광풍이든 모든 것이 참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 언약 여정을 가니까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참 선지자시다.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끝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과거에 내가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전도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남은 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언약의 여정 가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광풍이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바람 만나면 빠져 죽는 거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곧 광풍이 옵니다. 이 말이 결국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곧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다른 겁니다. 왜 그렇죠?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실 때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언약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입니다. 언약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 따지잖아요.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성취의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응답의 과정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봤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안 좋은 일 생겼어. 꼭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일이 생겼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광풍이든 뭐든 간에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성취, 응답 성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모든 일은 응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 현실의 모습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광풍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광풍이 응답으로 보인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 가는 곳마다 갈등, 가는 곳마다 위기. 그죠?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또 한 고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은 응답인데 어떻게 이걸 놓치지 않느냐. 세 가지 언약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넘어 보이는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백부장이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수들 틈에 있으니까 꼭 죄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기들은 자유로운데 사도 바울은 죄수들과 같이 있으니까 죄수 중에 한 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어때요?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합리적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절대 죄인이 아니거든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잘 됐다. 바람도 잘 부네. 근데 그거는 잠깐의 성공이에요. 진짜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모르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진실은 사실 너머에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실을 넘어 보이는 진실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 수준,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수준이 뭡니까? 사단이 말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딱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은 그거는 별로 상관없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맞으면 오케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 여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보여요?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잠깐 맞았잖아요. 남풍이 보니까 오케이 하고 간 거죠. 곧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수준, 사람 생각,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으란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게 별로 감사한지 모르겠다. 근데 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따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신앙생활 하기 너무 편하죠. 예배 드리기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늘 습관처럼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 이슬람 국가나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우리가 늘 듣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부모님이 죽여버려요, 자녀를. 왜? 이슬람에서 벗어나면 명예살인 죽여버립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겨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이슬람 국가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 들었을까? 그 이유 때문에. 일평생 유대인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에서 본인이 딱 걸린 거예요. 이걸 왜 못 읽게 하지? 이걸 왜 읽지 마라 그러지? 랍비들한테 물어보니까 명확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사야 53장을 딱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바로 유대 사회에서 격리돼 버렸어요. 나가라. 쫓아내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의 감사, 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감격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이 뛰어넘어져 버립니다. 전에는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도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져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게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문제 끝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회복해야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자들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공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지금 매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설마 삼성이 무너지겠어? 삼성이 지금 위기라고 난립니다. 직접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밖에 사람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탈로 났어. 지금 난리예요. 성공자들이 멋져 보이십니까? 삼성의 회장이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 말로 허세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속이 굉장히 허해요. 자기가 진짜 것을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는, 목걸이 하고 명품백 하고 막 치장하고 다니는 건 그런 사람 전부 허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넘어 있는 진실을 못 보니까, 이야,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야, 저렇게 돈 많이 버는구나. 이야, 좋겠다. 전부 가짜예요. 그분들 조금만 있으면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해야 현실의 참 모습이 보이고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못 봤다고 해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사가 증명하고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진실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넘어 진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언약을 회복해서 오늘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은 진실 넘어 보이는 영적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제서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로 볼 수가 없었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전도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이다 이 말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참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근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영적 축복을, 진짜 축복을 다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백부장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3절에 마귀의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 대화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운명, 저주, 재앙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껍데기는 뭐예요? 로마라는 나라의 백부장. 그 당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었어. 마귀 자녀.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방황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이 많지만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배 주인, 선장은 멀쩡한 자유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런 생명 없는 무능한 자. 사도 바울은 죄수들과 같이 있으니까 죄수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 생명 있는 전도자. 그러니 전도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조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광풍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사건들의 시작이 어디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보고 껍데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 영적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인류를 사로잡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참왕,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우리는 절에 가야 되겠죠. 예? 그 그리스도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누구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희생 제물로 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300가지 이상 되는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단 말이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물론 이제 얼굴 표가 나긴 나요. 눈빛도 표가 나긴 납니다. 구원받으면. 그런데 별로 표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정체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여러분 이걸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함께 하신대.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누려져야 모든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막 따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또 우리가 누려야 될 확신, 5가지 확신 아시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걸 날마다 회복하셔야 돼요. 왜? 안 보이니까. 영적 사실이니까. 그거 계속 누리면 뭐가 됩니까? 나의 사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전도자입니다. 이걸 몰라서 저 흑암에 갇혀 있구나. 파수꾼입니다.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겠구나. 남은 자입니다. 그죠? 바울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광풍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오히려 큰 응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 넘어 보이는 영적 사실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영적 사실 너머에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은요, 드디어 광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과 죄수들 275명은 광풍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뻔합니다. 예? 백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후회하겠죠.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 바울 말 들을 걸. 후회하겠죠. 아, 저 사람들 저렇게 경험이 많으면서 왜 그랬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 뭐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풍이 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후회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니까 뭐예요? 답이 없어. 노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이래. 다 포기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 포기해서 배에 있는 짐 다 갖다 버렸어. 어쨌든 한번 살아보려고. 배를 막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죠?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거의 한 보름 동안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렸어요. 이 사람들이 광풍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놀랐겠죠. 공포를 안 느꼈겠습니까? 아마 거의 다 죽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죽었겠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 275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광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그렇죠? 진짜를 못 보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진실도 못 보죠. 영적 사실도 못 보죠.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보겠냐 말이죠. 그냥 우리는 죽었구나. 최대한 버텨보자. 네? 그까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풍랑 맞는 배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네? 말은 못 하잖아요. 네? 속으로 관로 열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관로 닫고 다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니까.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풍을 맞이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광풍이 물론 두려웠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언약,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할 택한 내 그릇이다. 아, 이 광풍도 이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 되는 거구나. 확신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이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 혼자 276명 중에 혼자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심하라 그러고죠. 광풍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놀이공원 바이킹 타보셨죠? 배가 막 그러고 요동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다 안심하세요. 누가 안심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너희들도 다 살 거다. 이렇게 언약 주셨고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아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든지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때 잡고 싶겠죠. 당당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결국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28장 16절부터 보면요. 거기 이제 사도 바울 로마에 도착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같이 겪었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에 도착했어요.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마 온 동네 다니면서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풍랑 만나고 한 보름 동안 죽을 뻔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다. 그 소식이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편안하게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 발판이 됩니다. 그렇죠? 광풍이 사람들이 모든 뜻을, 인간의 모든 계획을 다 잠재워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임을 알게 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풍 같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계획 보려고 막 돌아다니고 설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광풍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언약의 예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광풍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길을, 응답의 길을, 영적으로 꽃길을 걸어가는 거죠. 바울은 결국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 광풍도 응답이 되고 또 많은 발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광풍이란 뭐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시면 모든 것은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하실 건 뭐냐? 주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단과 영적 싸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죠? 마귀의 간궤.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싸우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싸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인이 다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곧 광풍이 옵니다. 이 말이 곧 응답이 옵니다. 이 언약으로 바뀌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